네, 오늘도 주제 설교를 이어가겠습니다. 설교를 하면서 의도하지 않았지만은 주제가 좁혀졌는데 무엇이 귀하다라는 주제로 설교를 하게 됐습니다. 생명은 귀하다, 결혼은 귀하다, 신자는 귀하다, 성전은 귀하다, 이런 주제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오늘은 질서는 귀하다라고 하는 주제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전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이다라고 하는 표현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실 때 제일 먼저 뭐를 만드셨죠? 제일 먼저 빛을 만드셨습니다. 빛을 제일 먼저 만드신 이유는 어둡고 질서가 없는 우주에 질서를 잡으시기 위해서 빛을 만드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계신 곳에는 질서가 있습니다. 질서는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기에 귀한 것입니다. 오늘은 가정과 교회에 세우신 하나님의 질서에 관해서 우리가 함께 나눠볼 것인데요. 특별히 남성과 여성의 역할의 질서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남성과 여성의 역할과 질서가 귀한 이유는 하나님께서 직접 만드셨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문화가 발달이 되면서 사람이 말하자면 개화가 되면서 사람이 이 질서를 발견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만드신 것입니다. 일부 일처제가 사람이 발견한 그러한 개념이 아니듯이 하나님께서 창조 때 제정하신 개념이듯이 가정과 교회에서 남성과 여성의 역할의 질서는 하나님께서 창조하실 때 만들어주신 것이고 그것은 선물과도 같은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잘 알다시피 세상에 귀한 것들이 이 사람의 죄로 인해서 다 망가지는 것을 우리가 확인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 몇 주 동안 살펴본 주제들도 다 동일합니다. 하나님께서 귀하게 만드셨는데 사람이 망칩니다. 생명도 그렇고 성도 그렇고 결혼도 그렇고 성전도 그렇고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귀하게 주신 것인데 그것을 사람의 죄로 망치게 되는 것입니다. 가정과 교회 안에서의 남성과 여성의 질서도 사람의 죄로 인해서 어그러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참 감사한 원리가 있습니다. 그것은 창조, 타락, 구속입니다. 창조, 타락, 구원이라고도 말할 수 있죠. 즉 지혜롭고 아름다운 것들을 하나님께서 만드신 것이 창조입니다. 그런데 그 후에 마귀의 속임으로 인해서 사람이 죄를 지은 다음부터 그것들을 망가뜨립니다. 그것이 타락이죠. 근데 망가진 질서가 구원자의 능력으로 올바르게 고쳐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창조, 타락, 구속, 이 원리를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됩니다. 이 망가진 질서든 망가진 무엇이든지 간에 그것을 구원하시고 구속하실 수 있는 구원자는 딱 한 분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십니다. 그분을 통해서만 우리 삶 속에 실제로 망가져 있는 것들이 회복될 수가 있습니다. 그게 창조, 타락, 구속의 원리입니다. 예수님 안에서 가정과 교회에 그리고 사회에 올바른 질서가 회복될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교회 안에서의 질서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시는데 하나님께서 두 가지를 금지하고 계신다, 허용하지 않으신다라는 표현을 사용하셨습니다. 그것은 여성이 남성을 가르치는 것과 주관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으신다라고 하셨습니다. 제가 오늘 본문을 다시 읽어보면 이렇습니다. 여자는 일체에 순종함으로 조용히 배우라. 여자가 가르치는 것과 남자를 주관하는 것을 허락하지 아니한다. 오직 조용할지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교회라고 하는 것이 한자로 가르칠 교, 모일회라고 하죠. 그래서 교회는 근본적으로 가르치는 곳입니다. 무엇을 가르치냐 하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곳입니다. 그리고 배운 대로 예배하는 곳이죠.
그래서 교회 안에서는 가르침과 배움이 존재합니다. 그래서 누군가는 가르쳐야만 하고 누군가는 배워야만 합니다. 그래서 그 역할이 분담되어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실 때 가르치는 역할을 남자가 하라라고 명령을 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교회를 영어로는 church라고 하죠. 이 church라고 하는 단어는 그 원어는 이제 헬라어는 에클레시아 부르심을 받은 자라는 뜻이지만은 그 church라고 하는 그 영어 단어는 Lord's house라고 하는 말의 뜻이 있다라고 해요. 그러니까 집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한국말로는 교회는 가르치는 곳이라는 뜻인데 영어로 교회는 주님의 집이라는 뜻입니다. 가정이라는 뜻이죠. 하나님의 교회는 가족이 모여 있는 곳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아들과 딸들이 모여 있는 곳이죠. 근데 모든 집에는 다 질서가 있습니다. 모든 집에는 리더가 있습니다. 머리가 있습니다. 누군가는 고민하고 누군가는 결정해야 되고 누군가는 그 결정을 책임져야 되고 그리고 또 다른 사람은 순종하고 따라가야 되는 그 질서 체계가 그 가정마다 있습니다. 있어야만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집의 질서를 남자가 가르치고 책임을 지고 주관하라 라고 하는 질서를 세우신 것입니다. 그 역할을 담당하라고 명령하신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께서 교회 안에 남성의 리더십을 명령하실 때 근거를 두 가지를 사용하셨습니다. 그것은 바로 창조의 질서입니다. 교회 안에서 남성이 가르치고 다스리는 역할을 해야 되고 여성이 담당하지 말아야 된다고 하는 그 이유가 무엇이냐 했을 때 너무나도 예상 밖으로 우리로는 예상 밖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아담이 먼저 창조됐다. 그것이 첫 번째 이유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이유는 또 놀랍게 우리의 예상 밖이라고 할 수 있죠. 아담이 마귀에게 먼저 속은 것이 아니다. 하와가 먼저 속았다. 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것이 지금 사람의 얘기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창세기를 잘 읽어야 됩니다. 창세기의 모든 우리의 믿음의 시작이 있기 때문입니다. 창세기 1장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실 때 하나님의 이미지, 그 캐릭터대로 동일하게 창조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남자와 여자 어떠한 성인 상관없이 그 존재가 존귀한 이유는 하나님의 형상을 담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게 사람의 존귀성을 의미하는 것이죠. 창세기 2장에 우리가 보면은 어떻게 하나님께서 남자를 창조하시고 어떻게 여자를 창조하시는지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2장 7절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 흙으로 사람을 만드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살아있는 존재가 되었더라. 이것이 첫 번째 사람 남자가 지어진 방법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역사적인 사실로 믿습니다. 그럼 여자는 어떻게 지어졌느냐? 18절에 여자를 지은 이유부터 하나님께 설명하시는데요.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하시니라. 혼자 남자가 있는 것이 좋지 않기 때문에 그의 아내를 지으시는 것입니다. 그것이 목적입니다. 그리고 방법은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시니 잠들매 그가 그 갈빗대 하나를 취하고 살로 대신 채우고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에게서 취하신 그 갈빗대로 여자를 만드시고 그를 아담에게로 이끌어 오시니 아담이 이르되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이것을 남자에게서 취하였은즉 여자라 부르리라. 하나님께서 남자를 먼저 만드시고 남자의 갈빗대로 여자를 만드셨습니다.
남자가 먼저 생겼고 여자가 나중에 생겼습니다. 문화는 바뀝니다. 사람의 철학도 바뀌고 이론도 바뀝니다. 생기기도 하고 없어지기도 하고 틀린 것이 증명되기도 합니다. 그런데 일어난 역사는 바뀌지 않습니다. 역사의 해석은 다양하겠지만 역사가 일어난 것은 바꿀 수 없습니다. 저와 제 아내가 4살 차이인데 제가 먼저 태어났습니다. 이 사실은 바꿀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역사이기 때문입니다. 일어난 사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아담을 하와보다 먼저 창조하신 그 역사는 바꿀 수 없습니다. 바꾸고 싶어도 바꿀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교회의 남녀의 질서에 관해서 명령을 하실 때 절대로 바꿀 수 없는 근거를 사용하셨다는 것에 하나님의 지혜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여자는 일체 순종함으로 조용히 배우라. 여자가 가르치는 것과 남자를 주관하는 것을 허락하지 아니하노니 오직 조용할지니라. 이는 아담이 먼저 지음을 받고 하와가 그 후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질서를 귀하게 여기십니다. 그리고 사람이 그 질서를 잘 사용하기만 하면 그것은 그 사람에게 큰 복이 되고 하나님께는 영광이 됩니다. 하나님께서 귀하게 여기시는 것을 사람이 무시하거나 망가뜨리는 것은 큰 죄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께서 또 다른 근거로 교회에서 남성이 지도자의 역할을 담당해야만 한다라고 명령하신 그 근거가 있는데, 두 번째 근거는 14절에 나와 있습니다. 아담이 속은 것이 아니고 여자가 속아 죄에 빠졌음이니라. 이 역사는 창세기 3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창세기 3장 1절부터 6절입니다. 그런데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간교하니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여자가 뱀에게 말하되 동산 나무의 열매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그리고 이제 6절에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성경이 분명히 기록하고 있는 두 번째 역사는 아담보다 하와가 먼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 그 금지된 실과를 먹었다라고 하는 역사입니다. 그 순서입니다. 그리고 하와가 먹고 남편에게도 권해서 남편도 먹게 되었습니다. 세상은 바뀝니다. 이론도 바뀌고 여러분의 철학도 바뀌고 기준도 바뀔 것입니다. 그런데 바뀌지 않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역사입니다. 일이 일어난 순서입니다. 하와가 아담보다 선악과를 먼저 먹었다는 사실은 바뀔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변하지 않는, 변할 수 없는, 사람이 바꿀 수 없는 근거를 사용하셔서 교회에서 남성의 가르치고 다스리는 역할을 명령하셨습니다. 그리고 교회에서 여성이 남성을 가르치고 다스리는 것을 허용하지 않으셨습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가 이 14절을 오해하지 말아야 되는 것이 14절에서 여자가 먼저 속았더라라고 하는 그 부분을 우리가 오해를 하지 말아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교회 안에서 여성의 리더십을 금지하신 이유가 여자가 남자보다 더 잘 속기 때문이다 라는 것이 아닙니다. 여자가 먼저 속은 것은 사실이지만 여자가 항상 남자보다 더 잘 속는 것은 아닙니다. 남성과 여성은 창조됐을 때부터 다른 존재입니다. 여성의 장점 중에 하나는 남성보다 일반적으로 조금 더 감성적입니다. 그게 여성의 장점입니다. 아내는 남편이 파악하지 못하는
감성적인 부분을 깨닫게 해줘서 남성이 더 좋은 결정을 내릴 수 있게 도움을 줍니다. 반대로 남성이 여성보다 일반적으로 이성적인 경향이 있습니다. 서로의 약점을 자신의 강점으로 상호 보완하는 관계가 바로 부부의 관계입니다. 아름다운 관계입니다. 하나님께서 가정과 교회에서 여성의 리더십을 금지하신 이유는 더 근본적인 것이 있습니다. 여성이 더 잘 속기 때문에 금지하신 것이 아니라 훨씬 더 근본적인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질서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마귀가 여성이 더 속이기 쉬워서 접근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마귀는 이 가정을 무너뜨리기에 가장 효과적인 방법을 사용한 것입니다. 그것을 관역으로, 타겟으로 삼은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부여하신 질서입니다. 그것을 무너뜨리면 근본이 무너지기 때문에 가정이 무너진다는 것을 너무나 잘 알아서 그것을 타겟한 것입니다. 아담은 하나님께서 가정의 모든 책임을 지도록 아내의 머리가 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질서는 아담의 리더십 안에서 지혜롭고 선하고 아름답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참으로 역설적이게도 마귀는 하나님의 이 창조의 질서를 세상의 어떠한 사람들보다 더 잘 압니다. 그런데 이 마귀는 그 질서를 잘 알지만 미워할 뿐입니다. 마귀는 치밀하게 계획하고 의도적으로 여자에게 접근한 것입니다. 남편을 거치지 않고 여자를 직접 상대했습니다. 여자를 결정의 주체로 삼았습니다. 그것도 하나님께서 금지하신 것을 범하겠다라고 하는 그 과감한 결정을 남편 없이 여자가 직접 하도록 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지혜롭고 아름답고 선하게 창조하신 사람에게 부여하신 가정의 남녀의 질서가 이 마귀의 치밀하고 계획적인 그 공격으로 무너진 것입니다. 하나님의 질서가 무너졌을 때 그 사람의 삶은 무너지고 가정은 무너지고 교회와 사회는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가장 안타까워하시고 마귀는 그것을 가장 즐거워합니다. 하나님께서 가정과 교회에서 여성이 남성을 가르치고 주관하는 것을 금하신 이유는 여성이 남성보다 더 잘 속기 때문이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창조 질서가 무너지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고린도전서 11장 3절 말씀입니다. 각 남자의 머리는 그리스도요, 여자의 머리는 남자요, 그리스도의 머리는 하나님이시니라. 아내의 머리가 남편이 되고 남편의 머리가 그리스도가 되고 그리스도의 머리가 하나님이 되셨을 때 그 가정에는 지혜롭고 선하고 아름다운 질서가 세워지는 것입니다. 교회마다 대부분의 성도들이 인정할 만한 하나님의 말씀을 잘 순종하고 경건한 그런 성숙한 성도들이 있습니다. 있어야만 합니다. 남자 성도들 중에서도 그런 분이 계실 수 있고 여자 성도들 중에서도 그렇게 존경을 받을 만한 성도들이 있습니다. 또 있어야만 하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교회의 질서는, 하나님의 집의 질서는 경건한 여자 성도가 리더가 되는 것이 아닌 경건한 남자 성도가 교회의 지도자가 되는 것입니다. 디모데전서 3장 2절부터 5절입니다. 그러므로 감독은 책망할 것이 없으며 한 아내의 남편이 되며 절제하며 신중하며 단정하며 나그네를 대접하며 가르치기를 잘하며 술을 즐기지 아니하며 구타하지 아니하며 오직 관용하며 다투지 아니하며 돈을 사랑하지 아니하며 자기 집을 잘 다스려 자녀들로 모든 공손함으로 복종하게 하는 자라야 할지며 사람이 자기 집을 다스릴 줄을 알지 못하면 어찌 하나님의 교회를 돌보리요. 감독이라고 하는 사람의 직분에
성격을 나타내고 있는 것인데요. 조건을. 감독이란 목사와 장로를 다 포함하는 말입니다. 감독의 조건에는 여러 가지 조건 중에 잘 가르치는 것과 잘 다스리는 것이 조건에 있습니다. 남편이 가정에서 아내와 아이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잘 가르치고 잘 다스리지 못하면 교회의 지도자가 될 수는 없습니다. 교회에서 여성 성도의 할 일이 참 많습니다. 여성 성도의 헌신과 그 개인적인 능력이 남성 성도들을 능가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여성은 여전히 교회 안에서 남성을 가르치거나 주관할 수 없습니다. 목사와 장로의 직분은 남성의 역할입니다. 누가 교회를 가장 사랑할까요? 교회를 가장 사랑하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누가 교회에 대해서 가장 잘 아실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교회를 가장 사랑하시고 가장 지혜로우신 하나님께서 교회의 질서를 이렇게 세우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을 따르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얼마나 여성 신자들을 아끼고 가까이 하셨는지 여러분들 성경을 읽으시면 금방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남자 제자들은 다 도망갔습니다. 그래서 집안에 다 숨었습니다. 그런데 여자 제자들은 용감했죠. 십자가 주변에 남아 있었습니다. 기독교 선교사들이 조선 땅에 들어왔을 때 1800년도 후반에 여자는 교육을 받는 것이 금지되어 있었습니다. 서양 선교사님들이 그때 세우신 여성 전문 학교들이 지금의 대한민국의 최고의 여자 대학교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남자와 여자를 둘 다 동일하게 존귀하게 여기십니다. 예전에 조선에서 여자와 아이들이 남자들이 먹는 식탁에 같이 겸상하지 않았습니다. 겸상을 못했죠. 그런데 그 같은 시기에 서양에서는 여성과 아이들이 항상 우선적으로 대접을 받았습니다. 서양 사람들이 동양 사람들보다 더 친절해서 그런 것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믿고 먼저 배웠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사랑을 먼저 알게 되었고 복음을 먼저 믿었기 때문에 그들이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신 아름다운 것들을 먼저 실천한 것입니다. 근데 지금 안타깝게도 서양에 있는 많은 나라들이 무너지고 있죠. 무신론 그리고 동성애, 페미니즘으로 가정과 교회와 사회가 무너지고 있습니다. 왜 무너집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사라지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하나님의 질서가 가정에서, 개인의 삶에서, 교회에서, 사회에서 사라지기 때문에 그 나라는 수많은 역사적인 유산들을 이제 다 망가뜨리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진리에서 떠난 사회는 곧 타락하고 맙니다. 도덕적으로 곧 타락하고 맙니다. 모든 지혜롭고 선하고 아름다운 진리들이 그 사회에서 왜곡되거나 무시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진리는 변함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진리는 이러한 것들입니다. 남성과 여성은 하나님 앞에서 모두 존귀한 존재이다. 이 진리를 변하지 않습니다. 남자와 여자는, 특히 남편과 아내는 상호 보완적 관계이다. 이 진리 변하지 않습니다. 모든 생명은 하나님 앞에서 존귀하다. 이 진리가 변하지 않습니다. 즉 하나님의 진리는 사람이 바꿀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질서는 사람이 바꿀 수가 없습니다. 그것은 존귀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이십니다. 교회는 그분의 몸입니다. 예수님은 교회의 신랑이고 교회는 예수님의 신부입니다. 이것은 영원히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존귀한 진리이자 질서입니다. 하나님께서 귀하게 여기시는 것을 마귀는 망가뜨리기를 원합니다. 마귀는 가정에서 아내가 남편의 머리가 되도록 노력합니다. 교회에서 여성이 남성을 가르치고 다스리는 자리에 올라가도록 유혹합니다. 또 그것이 옳은 것이다 라고 사람을 속입니다. 하나님께서 원하는 것이다 라고 거짓말을 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속지 말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우리는 속지 말아야 됩니다. 우리는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질서는 바뀌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바뀌지 않습니다. 역사는 바뀌지 않습니다. 진리는 바뀌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질서가 세워질 때 여러분의 가정이 세워질 것입니다. 여러분의 교회가 올바르게 세워질 것이고 우리가 속해 있는 사회가 올바르게 세워질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만드신 것은 지혜롭고 선하고 아름답습니다.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실현될 수 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